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전사와 노래하로다. 영화롭다 나보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233장) 찬양입니다. 233장.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강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묵도들 성부 성자와 성령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시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소리로 땅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당하지 말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일 오전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지금 사도신경 있죠? 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했어요. 자꾸 이상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표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하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며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시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본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로 하셨기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운행되게 하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오늘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귀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경배드리 하시니 온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전기와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입술을 열면 감사부터 나오게 하시니 오늘 귀한 주의 날 이 새벽 시간부터 오늘 영시 이 주일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직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영원 무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었사오니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정말 한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스스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 충만함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아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수준에서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에 입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정권하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때가 없는데 교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정치 방역을 통하여 참으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이 우리 기독교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죽인다는 그런 말까지 들립니다. 저들이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 그 지계석을, 그 지계표를 옮기면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저 주사파 무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아 이제 기독교까지 건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이렇게 참담한 그런 상황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 드러내놓고 자유우방과는 등을 돌리려고 하고 악이 마귀 세력인 공산주의 나라들하고는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의 이 귀한 우리 기독교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 이 현실을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무궁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승에서의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저들은 죽으면 영원무궁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또 아는 듯 그러면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죽음은 저주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은, 이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잠깐의 100년 동안의 삶보다 영원무궁의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에서의 죽음은 참된 복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 기독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참으로 악한 자들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정국도 이제 머지않아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몸의 이 자연 치유력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어찌 저 가짜 백신에 목숨을 걸고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백신이 효력도 없는데도 도리어 백신 맞고 죽고 간병신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무턱대고 맞아야 된다는 이 악한 정권에 우리는 순종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몸의 자연 치유력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스스로 또 자기의 그 몸 건강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인 위생관념을 우리가 똑바로 한다면 그 모든 병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진실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맡기는 자가 믿음의 실력자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때 반드시 그 모든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이 바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혀와 입술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피곤한 가운데 나와서오니 영의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초름마귀 잡념의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2장 212장 찬송입니다. 나 성결길 위에 기도하며 나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넌 기도하라. 나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얼굴이니 널 모르기보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길 위에 쭉 따라가고 일 가득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오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와 성령들의 눈을 간주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또 모처럼 또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우사의 죽음. 예, 지금 굉장히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사회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신앙이 아주 최고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적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찾고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운반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급사합니다. 급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레스 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레스 우사라 할까 법궤 운반이라고 할까 하다가 누구에게나 쉽게 와닿는 죽음, 우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게 몇 년 전에 또 한번 살펴본 건데 또 이제 시대 상황이 또 바뀌었으나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기독자들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의 죽음. 네. 베레스 우사라. 바로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 이겁니다. 즉 죽이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우리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주기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위. 그런데 이 사위가 나가서 그냥 승전보를 울릴 때마다 백성들은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아니 현재 왕인 사울보다 사위인 다윗을 더 높이고 있잖아요. 저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은 만세 만만세 그렇죠. 소위 말하는 황제라고. 근데 우리는 저 동방의 뭐 오랑캐족의 왕이라 해서 이 천세 천천세 그런 게. 우리도 같이 만세해야 되는데 고구려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했겠으나 뭐 고구려 발해 때야 뭐 황제라고 막 이렇게 칭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완전히 이제 중국을 형님 나라 그러다가 부모님 나라로 섬기고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 관원들이 이렇게 이 모자를 관직 그 모자를 쓰면은 이게 중국과 똑같이 이게 길었어요 뒤에 이게. 근데 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히 하면서 지금 문정권 같이 아예 그냥 스스로 그냥 이걸 줄였어. 그래서 이게 짧아진 거예요. 그리고 만세 어떻게 만세? 천세.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은 또 만리장성은 했지만 고려 때는 사실 뭐 이 땅이 뭐 중국보다 좁으니까 천리장성도 그렇게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은연중에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변방의 소국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저 그냥 대국을 섬기는 그게 마음이 편하다, 신고하면 편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이시조선 때는 아예 명나라에게 그냥 모의를 조아렸죠. 아무튼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은 자꾸 이인자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커진다면은 1인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바로 여기 사울왕이 이거 자기 사위가 자기보다 자꾸 인기를 얻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럴 때 다윗의 또 절친인 누구요? 요나단. 그 무슨 복음성가 부르는 사람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절친인데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정말로 절친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 때 다윗을 또 구해주죠. 아무튼 다윗은 틈만 나면 자기 장인어른한테 틈만 나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그 사울왕의 목숨이 자기 발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이었다 해가지고 그 사울을 두 번씩이나 그냥 살려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때만 좀 아이고 미안하구나 그랬지. 그 다음부터도 또 틈만 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제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적의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칼로 죽었죠. 즉 사울은 자살을 한 겁니다. 자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자살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호위병에게 자기를 치라고 그랬는데 이 주저주저 하니까 바로 거기에 엎드려 그냥 칼에 그냥 쓰러져 이제 죽은 거죠. 어떻게 뭔지 좀 자살. 그냥 자살로 그냥 완전히 하기보단 그래도 그게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 호위병한테 자기를 이제 죽이도록 그렇게 한 건데 아무튼 결코 사울왕의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어기면서부터 이제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진멸하지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은 가축에 좋고 나쁘고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가가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죠.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 죽였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저거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는 또 헛소리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사울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놨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함이 없이 제사 예배드리는 건 거짓 행위입니다. 진정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므로 이제 사울왕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받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점점 안정세를 갖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역대상 13장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이스라엘의 관심이 이제는 여호와 신앙회로 집중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마야흐로 신정 왕국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종교적인 표상인 법궤를 안정시킴으로써 첫째는 하나님과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왕정체제의 가동을 앞두고 새로운 체제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왕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를 묻고 그 관계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섰을 때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것인가? 내가 일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것인가 하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하고 봐서 해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해놓고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겠는지 하고 먼저 그렇게 묻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를 자신이 이제 등극해서 이제 세워나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갖다 세우기,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종교적 표상인 법궤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던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중앙 성소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민족적 종교 생활의 일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신앙의 기반하에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건 결코 다윗의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나라도 바로 되고 사회적인 안정도 바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주시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던 다윗 또한 인간인지라 또 한순간에 실수가 오늘 보니까 실수가 나와요. 뭐 정상적인 것 같은데 무슨 실수가 있나? 분명히 오늘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수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그런 그 죄책감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법궤를 이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모시게 됐다는 생각에 들떠버렸어요. 그 법궤 안치에 대한 기대감에 너무너무 들뜬 나머지 그만 법궤 이송에 대한 규례, 즉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윗과 온 백성은 한 차례 신앙적인 연단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
법계 이송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어김으로 한 차례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말로는 다 하나님 사랑, 죽어도 사랑, 하나님 사랑 외치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왜 욕을 먹느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는 많은데 어느 틈엔가 인본주의로 교회들이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기독교계가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건 말로는 하나님 중심 해놓고 우리는 요새 이 정권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도 인본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철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인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열심히 섬기도 한 사람이 급사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14절을 세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1절 6절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메온 다윗, 즉 법궤의 예루살렘 이소, 법궤의 예루살렘 이소 1절 6절.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11절 우사의 주거. 세 번째 단락으로 12절 14절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둔 다윗, 즉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집의 법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6절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메워온 다윗, 법궤의 예루살렘 이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궤를 새 도읍지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위기와 암울한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활력을 맛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영에 들떠서 도덕적 퇴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에 결코 하나님 모시기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의 모든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고라도 하나님께서 기특한지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특하게 여기다가 갑자기 그냥 원반치로 그냥 날려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1절 3절 있습니다. 다윗이 청장과 백부장 또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내일 사람에게 보내어 죄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겠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1절 3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다윗의 그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 온유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엿볼 수 있느냐? 다윗이 청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다 이겁니다. 자, 내가 결정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 말을 따르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모든 장수들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는 거. 요게 이제 다윗의 그 인품이 또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대 세계의 군주들처럼 그저 독재 체제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며, 둘째로는 이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의 대표는 누구요?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각 지역의 그 지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사실 국회와 서로 견제와 협조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그거예요. 행정, 입법, 사법 삼각형으로 치면은 우리 정삼각형 생각하면 돼요. 정삼각형 딱 되면은 서로가 이게 균형이 안 무너지죠. 같아요. 삼각형. 정삼각형 똑같이 이렇게 가도 정삼각형, 저렇게 가도 정삼각형.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사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유사 전체주의입니다. 지금 유사 전체주의. 전체주의 국가라 이겁니다. 80%가 사회주의화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 시대만도 못해요. 다윗 시대는 다윗이 왕이면서도 내 위에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백성의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다 이겁니다. 교회 오늘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행정 문제에 좋은 또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있죠. 세상 정치 세력에게도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으면서도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권이 목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이단의 교주들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는 거죠. 진리를 높이 들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집과 이해타산을 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성도의 경건한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주주의의 그 원리가 소위 이제 장로회의,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국회. 사실 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이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또 잘못 운영되면 다수결의 원칙이 잘못하면은 아주 그 잘못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죠. 잘못된 것도 다수결이 원한다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맹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세상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이게 맹점이에요. 다수결의 횡포가 되는 수가 있죠. 소수에게는 말살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독재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 독재예요. 하나님 독재. 왜? 우리끼리 그냥 좋은 의견 내가지고 이거 좋겠다, 자 이렇게 해자 했더니
어느 한 성도가 일어나서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결정한 거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 딱 있어.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틀렸어 하면 다 은원에서도 이거 버려 이겁니다. 말씀 독재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 경건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지도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모범을 보이고 이끄는데 기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다윗이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도로 삼고 그 나라의 수도로 삼고 나라가 평안해졌다 생각할 때 기럇 여아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옮기려고 결정하고 나서가 아니고 옮겨오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와 의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제일 뒤로 하여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고 평안하게 해준 것은 우리가 뭐 하라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다 잘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 갖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 이 영혼구원의 운동을 인본주의화 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의 철퇴를 지금 막고 있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철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철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무튼 모든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이 잘 됐어, 뭔가 그냥 잘 풀려. 왜? 하나님이 이제 너 그렇게 잘 풀리고 잘 돼가면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나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도록 하는 신호탄을 하나님이 쏘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의논했는데 서울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은 40년간 왕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를 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열린 예배,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이 모두 정권을 잡은 자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게 왜 이랬어요? 저것들 툭 건드려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배인은 제한시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좀 건들면은 전국에 7, 8만 교회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이? 잠잠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갖고 그냥 치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이 참. 이러니 뭐 이번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 문가가 나왔다는데 이거 뭐라고 했나 이거 보니까 입에 발린 말 하죠. 입에 발린 말. 이 방역에 협조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협조를 잘해. 지들이 막 강제로 그냥 폐쇄하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협조를. 근데 지금 국가 조찬기도에 참여한 목사들은 저 어떤 것들인지, 저는 어떤 것들이라고 그래요. 저게 가지 말아야지. 나라가 이렇게 개판해놓고 뭔 놈의
지들끼리 나와가지고 무슨 초청기도회라고 그러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 근데 모두 그냥 아부하듯이 그냥 이제 진짜 속에서 그냥 확 올라와서 그냥 에이씨 참말로 그런 말 못할 바에는 가면 안 되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런 말 못하면. 그런데 불러줬다고 교인들한테 자랑하죠. 아, 국가 초창기도에 갔다 왔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저 더러운 권력자들하고 함께 해놓고 뭔 놈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불러주면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 참말로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갖고 좀 나를 위해서 좀 해라 하고 그냥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가자 몇몇 교회만 크게 외치고 싸우고 있지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울왕도 40년 동안 최고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멀어진 결과 왕위가 패한 바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무 백성이 이를 선히 여김으로 온 애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랴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외우고자 할세.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백성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니 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 이렇게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을 좋게 여겨 하나님에게를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애굽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한 겁니다.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언급한 때는 대개 그 사사기 20장 1절과 사무엘상 3장 20절, 사무엘하 3장 10절,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대개 이스라엘 영토를 언급할 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식으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5절에서는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다윗 당시에 광대한 영역을 강조했던 겁니다. 다윗 왕의 그 치세 때의 그 확장시킨 그 영역, 그것을 지금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하고 열왕기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이 광대한 영역을 강조한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다윗 시대의 광대한 영역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 어디까지, 애굽의 시홀 시내, 바로 이스라엘 남방 경계,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 그리고 하마도기는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한라에서 백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달레유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바로 기럇 여아림과 달레유다는 같은 집안이에요. 사무엘상 7장 1, 2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형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름이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두 가지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럇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는 같은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엘리 제사장 때는 어디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녀석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메고 나가면은 이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기는 거지 하나님 법궤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두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세상에 전쟁마당에 옛날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이 빼앗겼죠. 다 죽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법궤 빼앗기고 죽었다는 소리에 그냥 벌렁 나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죠. 아들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행할 때는 말렸어야지. 그냥 놔뒀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방 민족에게 넘어갔댔어요. 그러다가 7개월 만에 베스메스로 돌아왔던 겁니다. 베스메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이 도대체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해서 뚜껑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호기심에 그냥 들여다봤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서 아미다답의 집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기간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할 때까지 치면 사무엘상 7장 2절 보면은 한 20년 가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기간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할 때까지가 한 20년이에요. 그 후 사무엘 통치 기간이 약 40년. 그다음에 사울 왕이 통치 기간이 약 40년이. 벌써 100년이죠. 그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있는 동안 7년 6개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 경과한 것을 고려한다면 토탈 그냥 약 100년 정도, 100여 년 정도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튼 100여 년 정도 외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궤를 메우려고 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 그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속죄소에 두 그룹들이 이렇게 있죠. 날개를 서로. 이게 속죄소라면 이렇게 해서 날개로 이제 하고 있죠. 바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데 그룹들이 이렇게 그냥 날개로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언약궤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영적 상황이 삐딱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침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반듯한 삶이 되는 겁니다. 반듯하다. 반듯한 자세. 우리의 도덕 윤리관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11절 우사의 죽음. 베레스 우사. 자,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능과 나팔로 저악하니라. 아멘. 지금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까? 아니면은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 뭐 군대가 있으면 뭐 창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신나가지고 그냥 즉 우리가 그 군대 주변에 가면 이제 군인들 그 도보 이동할 때 군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군가. 마찬가지죠. 법궤 운반하러 가서 이제 쫙 이 돌했을 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군가 부르면서 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춤추고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빛과 소고와 재과 나팔로 주악했다. 이 구약 시대에 이런 어떤 행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이게 무슨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는 거룩하죠.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드리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요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요란하게 표면적으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뭐 이렇게 왁작지껄하면서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에 좀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신약 시대에 아주 제대로 액기스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자꾸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도 많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게 다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7절 8절 읽으니까 아주 지금 눈앞에 선하죠. 그야말로 100여 년 동안 그냥 기랴 여아림 그쪽에 있다가 그걸 갖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요? 그것도 수레도 새 거로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갓 출고된 신차로 그냥 딱 예배해가지고 거기에다 딱 실었다 이겁니다. 새 수레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
또는 이름이 아효라고도 해요. 아이오 또는 아효. 이 두 사람을 하여금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카 백성들은 그 앞에서 즐거움으로 악기로 주악하며 즐거이 춤추면서 거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까? 왜? 여기에 보면은 왜 무슨 놈이 벗겨 운반하는데 수레가 나오지? 자,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다윗이 뭘 첫째 잘못했느냐? 첫째 잘못한 것,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출발한 겁니다. 제사하지 않고 출발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서두에 서론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일 할 때 이게 하나님께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저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냥 춤추고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신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이제 막 군가 부르고 그냥 난리가 없어졌습니다. 신났죠. 그냥 100여 년 동안 외지에 있었으니까. 자, 첫 번째 잘못한 게 제사하지 않고 출발하는 거. 두 번째 뭘 잘못했느냐? 바로 아주 공장에서 그냥 갓 나온 새 수레, 하나님의 법궤를 이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이왕이면 그 편하고 좋잖아. 수레에 실은 게 뭐가 어쨌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답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어느 지파 어느 자손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레위 지파의 보핫 자손이 어깨에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마, 우리 영화 보면 가마 할 때 뭐 이렇게 막 네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왜냐? 어깨에 메면 높잖아요. 마치 2층에 올라간 기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마 사고 났다. 자동차 사고죠. 가마 사고 나면 누가 한 명이 그냥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마에 탄 보관대장은 그냥 목도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그냥 들고 이렇게, 이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근데 힘은 들죠. 또. 아무튼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매야 되는데 이 여기서는 수레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이 성경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기쁨에 들떠가지고, 더구나 또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갖다 자기들에게 돌려줄 때, 운반해 올 때 수레를 이용했거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주 편하네. 편하게 본 겁니다. 좋게 본 거죠. 편리하고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유다의 베세메스로 보낼 때 소수레에 싣고 보낸 것을 기억을 한 것을 또 본받아 갖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항상 말로는 개혁 외치죠. 이 교회에서 개혁 외치는 이 개혁이 잘못된 개혁이, 자꾸 새로운 걸로 개혁을 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떼묻고 찌드는 걸 털어내고 원래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로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때묻지 않았던 순수한 시대, 순수 시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거. 틀렸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계속 유명 디자이너들 디자인 하는데 가만 보면 옛날에 유행했던 거 다시 오잖아요. 남자들은 넥타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폭이 넓었다, 좁아졌다.
여자들은 치마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퍼졌다 이게 계속 지난날에 유행했던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돌고 돕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노래까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새 것 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예배, 그 열린 예배, 처음에 제자 훈련 들어오더니 열린 예배. 결국 다 망했잖아요, 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더니 어느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게 있었나? 흐지부지. 결코 교회는 다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방법.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 피멍이 들게 했어요. 바로 다윗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한 게 바로 그놈의 블레셋이 소술에 벗게 실은 곳이 기억나게 했던 것. 그것이 결국 다윗의 가슴에 피멍 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돈과 공력을 들여서 새 수레를 갖다 마련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치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서 새로운 제도나 의식으로 나가고 새로운 신학사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다 다윗 시대 때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죽었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철퇴 맞은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어깨를 들이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깨에 메고 가라 했으면 어깨에 메고 가야지 거기에 왜 그래도 이게 편합니다 하고 그걸로 했다가 생사람 하나 잡은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잘못한 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끌고 갔어? 그것도 사람이 끌고 갔으면 조금 하나님이 조금 생각을 했었을까? 근데 법궤를 누가 끌고 가? 이성 없는 소가 끌고 가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볼 때 이놈들이 나를 소가 끌게 해네. 아주 기분이 대단히 나쁘셨던 것 같아요. 이성이 없는 소, 짐승이 끌고 가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육신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다 서로 법궤를 끌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이기주야 욕심과 명예 영광과 완력과 혈기로 끌고 나가는 것은 다 하나같이 법궤를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소가 끌고 가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아마 대형 교회들은 이런 일이 많죠. 교회에 재력과 권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믿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 생활한 지 별로 안 됐는데 그냥 일반 서리 집사도 안 거치고 그냥 안수 집사, 장로 그냥 세우죠. 네, 진짜 저 소시교에서 유튜브에서 기가 막혔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 했으면 똑같이 패를 주려면 그냥 똑같이 패를 주지. 1억 원 한 장로에게는 또 요 패를 주고 2억 원 한 장로한테는 또 장로한테는 요 패. 아니 똑같이 그냥 불러서 그냥 감사패 주면 되는 거지. 1억 원 한 장로다, 2억 원 한 장로다. 그러니 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남진 장로가 그 교회 10억을 했다는 그런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남진이 누구죠? 님과 함께 하면 알잖아요. 그냥 나오고 그냥 대한민국 그냥 이 가요계의 그 양대산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자기네 교회에 나왔으니 얼마나 신나.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1, 2억도 아니고 10억을 아파트 하나 팔았나 보죠. 아무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검사다, 뭐 이런 사람 오면은 이거 우리 교회 뭐. 그 별로 믿음 생활 별로 안 했는데도 남들보다 빨리 직분 같은 걸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메운 거나 똑같은 거가 됩니다. 소가 끄는 개는 가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교회를 희생적으로 잘 받들어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달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 희생적으로 잘 받들어 나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9절, 10절 있습니다. 9절, 10절. 기도내 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무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무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며 무사가 박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결국 다윗이 지금 몇 가지를 잘못했죠? 첫째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출발. 두 번째가 뭐요? 법궤를 수레에 운반한 거. 세 번째가 수레를 누가 끌게 했어? 소가 끌게 한 거. 결국 그냥 철퇴가 내려왔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런 수레가 기도내 타작마당에 이럴 때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그러니 배가 막 흔들리죠. 그때 우리 일반적으로 당연히 흔들리면은 아주 그 참 기본적으로 하나님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걸 안 넘어가게 하려고 붙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거 잘못했다고 그냥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니 우사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펴갖고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게 뭐가 죽을 죄를 졌다고? 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진노하셔서 우사를 쳤다는 겁니다. 우사를 죽였다는 겁니다. 바로 즉사했어요. 즉시 죽었다.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곤. 이것은 또 성경이 기록 잘못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돈과 나곤이란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돈이란 뜻이 예비한 타작마당, 예비한 타작마당을 그냥 나곤의 이제 기돈이 예비한 타작마당, 이게 예비한이란 뜻이 나곤이란 뜻이거든요. 나곤. 그러니까 기돈이 나곤 타작마당 이렇게 썼으면 괜찮은데 기돈을 빼버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왜? 나곤이란 뜻이 예비된 준비된 뜻이거든요. 그러니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나 기돈의 그 예비된 타작마당이라든가 아니면 기돈이란 말 빼고 그냥 나곤의 타작마당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기돈이 예비한 타작마당이라고 해도 되고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해도 뭐 그게 그거죠. 같은 의미니까. 나곤이 예비된 그런 뜻이니까 풀어서 기돈의 예비한 타작마당 또는 그냥 나곤의 타작마당 이렇게 뭐 해도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소는 사람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짐승은 제 기분에 따라 그냥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소가 뛰어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그 괴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즉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우사가 뭘 잘못했다고?
우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우사가 잘못한 게 뭐죠?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들 사이에 자정해 계신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것을 알고 자기 손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만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잊었던 거죠. 속죄소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사가 잘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공부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구원해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 죽이잖아요. 혈기가 아직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도합 80세가 돼갖고 나서야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40년간 공부한 것 갖고는 부족했어요.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사가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을 믿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여 받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어 흔들거릴 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해주십니다. 즉 친히 해주신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을 움직여갖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몸으로 못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보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그날의 것을 그래서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우사가 벌받아 죽은 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랬어요. 즉 그 뜻은 앞에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 즉 우사를 향해서 치셨다는 겁니다. 우사를 향해 하나님이 치셨다. 예, 베레스 우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했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윗이 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것은 정확히 문맥을 보고 알아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신 데 대해서 분노를 낸 게 아니라 자기 실수에 대한 자책으로서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낸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진행을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법궤를 사람이 고아자손으로 매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잊고 더구나 또 소로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그냥 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그럴 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자기 머리 막 치잖아요. 사람들 자기 가슴 빵빵 치고 얘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자기를 다시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책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을 15장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깨달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매지 않아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매라고 했는데 그걸 술에 끌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성경대로 부하자손을 하고 어깨에 매게 하지 않고 소수레에 싣고 온 것을 뉘우치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분이 여긴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못마땅하게 또 그냥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원통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4절 오벳 에돔의 집에 둔 법궤, 즉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둔 다윗. 12절 13절 있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여호와의 규례를 어긴 그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은 법궤의 이동 중 우사의 불경한 행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로 한 법궤의 호송이 중단된 것과 함께 법궤의 임시 거처인 오벳에돔의 집이 크게 축복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큰 영광이 나타남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모셔야 한다는 데에는 이치를 보았지만 이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간과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사의 급사는 상승일로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음을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추진될 때 시험에 빠져 충격을 받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므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해서 결국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이 오벳에돔은 그냥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아니라 아닌 밤중에 덤벼락 맞은 겁니다. 한마디로 아닌 밤중에 로또 복권 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은 법궤를 갖다 자기 집에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을 때 다윗과 모든 사람이 과도하게 지금 두려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깨달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사람만 벌하고 순종한 사람은 사랑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벌 받은 것만 보고 그냥 두려워 떨어가지고 감히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못하고 중간에 오벳에돔의 집에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예, 세상에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불과 석 달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엄청난 복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은 대개 건물주들이 교회 한 다음에 안 주려고 해요. 요새는 아마 더 힘들다고 그래요. 저 코로나, 저 정치방역 저것 때문에 우리 건물에 해가 올까봐 교회를 안 내준대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자기 건물에 드리면 무슨 복을 받아요? 오벳에돔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 교회 이 개척하는 교회들 어려운데 월세 제대로 낼까? 요것 때문에 또 안 줘요. 그것도 신기한 게 교회 장로 권사 뭐 이런 사람이 집주인인데도 교회라면 안 주려고 그래. 왜? 이유는 아이고 월세 밀렸을 때
또 그때 와서 월세 달라기가 참 민망하다 해가지고 아예 안 주는 게 속 편하다. 이게 기독교인의 양심 맞습니까 이게? 도리어 자기도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또 어려운 교회 시작하는 교회 이게 웬 복이냐 해가지고 그냥 딱 해주면은 5배 대돔의 복이 임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5배 대돔의 복. 아무튼 제가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육사 출신인데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인데 저기 어디야 전동인가 신월동 가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 건물에 이제 지하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집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육사 동기요. 아니 동기라기보다 육사 선배. 그러니 그거 괜찮은데 한 달에 몇십만 원만 그냥 뭐 없으면 안 받고 그렇게 또 하는 데도 있더라. 아니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어느 학교 뭐 같은 그거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봐주는데 세상에 장로 건설한 사람들이 월세 못 받을까봐 안 내준단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정말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린 걸 이 말씀을 분명히 배웠다면은 아마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누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신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 모시는 것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딜 가도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종살이 할 때도 뭐 집사 종으로 왔는데도 집사로 그냥 집에 주인 다음으로 그냥 관리하는 자로 세우고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조차 주인 순비운에도 대우받고 결국 총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변치 않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통의 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은 복이 임한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베데돔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궤를 모시게 되므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거듭이 되거나 또 우리 집에 좀 뭘 모시게 되거나 뭐 이럴 때 피하지 말고 기쁨과 반가운 마음으로 행한다면은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그런 복과 똑같은 복들이 오늘날에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기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이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3번 243장 찬송입니다. 2절 부르고 간주 나갑니다. 일하신 손은 계시고 그 백성 함께
겸손한 사람 마음에 저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에서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고대하오니 외로의 자세 없어서 그 거룩하신 바다 어둠은 즉시 밝아서 큰 영광 바라봅니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그 충성심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달력 예물들 이렇게 바쳐 싸우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의 또 그 사례 비로소 또 드린 손길들 또한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복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허락하신 물건들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로 장성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세신자 소개 시간인데 서로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지나니 또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죠. 네, 몸이 아파서 또 쉬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말씀 봅니다. 광고 말씀. 네, 벌써 이제 12월 두 번째 주인데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주름이 하나씩 또 이마에 계급형으로 또 이제 새겨지게 되는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해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내년도에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토요일입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날은 오전에만 한 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더 드렸다고 주일날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은 주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31일 날은 또 0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보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